예, 감사합니다. 에, 그 인생이 이렇게 이게 물음표가 참 많지요. 가만히 보면은요, 제가 이 물음표가 참 많더라고요. 나는 누군지, 또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왜 우리 가문은 이런지, 이 물음표가 많더라고요. 신앙생활에도요, 이 물음표가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도 이게 물음표가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이런 물음표 여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요. 정말 내 기도에 응답은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게 맞는가? 네, 이런 의문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게요, 다메섹, 바울이 회심한 장소가 다메섹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장소죠. 거기가 다메섹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도면은요, 그건 아직 부활하신 주를 정말 만난 사람이 아니죠. 부활하신 주를 만나니까 여러 가지 그 의문,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이런 것들이요, 한 번에 싹 다 해소되더라고요. 진짜 부활하신 주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 아는 그런 예수 말고, 정말 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 인격적으로 그 예수를 한번 만나고 나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의문점들이 다 사라져요. 그대로는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의문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만나니까 그런 의문점들이 진짜 다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내가 누구냐?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이거부터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결론을 이렇게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나는 누구고면 우리는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누구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것이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내가 바쁘면 교회 가고, 뭐 바쁘면은 교회 안 가고, 바쁘지 않으면은 교회 가고, 그거는 뭔가 이게 발견이 안 된 거죠. 발견이 안 됐습니다. 내가 생명을 걸 만큼 발견이 안 된 거잖아요. 오늘 이 바울은 자기 생명을 걸어도 되겠다는 그런 정도로 이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다메섹이라는 것에서 나왔어요. 다메섹에서. 다메섹에 이 바울이요, 복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알았는데 뭘 몰랐냐? 복음을 몰랐어요. 복음.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사는데 바울에게는요, 이 답이 안 나와요. 내가 누구고, 진짜 우리가 누구고, 교회가 누구냐,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생사 화복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수도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가 좀 물질의 축복을 받고 마음이 좀 평안하고 뭔가 좀 일이 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야만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해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길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이 땅에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죄는요 용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위해서 내가 막 죄 씻기 위해서 내가 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죄 없는 분이 내 죄를 전부 다 대신 전부 다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를 그에게 전부 다 담당시켜가지고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죄예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럽니다. 원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죄를 해결하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딱 속하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 인간이 전부 다 잡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주신 거예요. 그 인생의 해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다. 왜 예수 믿냐 우리가? 아니 왜 여호와 증인들이 얘기해요. 왜 사람으로 있는 그 예수를 왜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는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진짜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이 인간의 문제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 사람으로 왔는데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천년 만년 돌을 닦고 천년 만년 빌고 다 해도 절대로 해결 안 되는 지옥 가는 문제, 그죠? 영원히 지옥 가는 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 문제, 죄를 해결하는 이 문제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메섹이 있기 전에 바울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지켜도 안 돼. 교회 가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도 안 돼. 그렇게 막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도 죽일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돼요. 자기 인생이 뭔가 자꾸 안 돼요. 만족이 안 되고. 저도 어느 날 이 복음을 몰랐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내가 믿는 그 예수가,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았었거든요.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이 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런 거 믿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진짜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 그러면 그분 만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진짜 내가 구원받았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아니 그냥 두리뭉실하게 생각했던 게 말고 진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런 질문이 되더라고요. 그게 질문이 한 1, 2년은 갔던 것 같아요. 질문을 계속 하는데 모르겠어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또 뭐 있는 것도 같고 구원 받은 것도 같고 근데 또 돌아서서 또 하다가 보면 내가 변하지 않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맨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가서 또 내가 하고 있는 나를 볼 때 내가 구원받은 건가? 이런 확신이 안 들어요. 근데 질문은 계속 되어집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어느 날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맞구나. 이게 저에게도 찾아오고 있어요. 그 뒤로부터는 진짜 왜 이렇게 이게 안 되는가? 왜 이렇게 이게 진짜 왜 이렇게 되기까지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러면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어떻게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십니다. 어느 시대든지 시대마다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요. 내가 이 말씀의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고요. 교회에도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교회에도 이 말씀의 그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이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가 생각이 날 겁니다. 어쨌든 처음 오시는 분은 잘 몰라도 몇 번 이렇게 오시면 목사님이 다른 거 얘기 안 하는구나. 뭘 얘기하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걸 얘기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게 우리 교회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자, 출애굽 시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메시지를 주었어요. 모세에게 알게 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가서 이 백성들이 나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희생제사 드려야 되는구나. 피제사 드려야 되는구나. 양을 잡아가지고 피 뿌려야 되는구나. 그래야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고 죄에서 용서받고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구나. 그걸 그 시대는 그렇게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때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 그 시대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십자가에서 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면 되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33년 공생애를 마치고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하나님 이 시대에 주시는 그 말씀의 그 흐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하구나. 바디메오가요. 소경 아닙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저 예수를 만나면 될 것 같아. 누군가 얘기를 들었잖아요. 저 예수만 만나면 내 인생 문제, 내가 이게 소경된 거 이거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내 인생이 참 이게 나는 내가 불쌍한 줄을 몰랐어요. 내가 진짜 이 복음을 모르고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모르잖아요. 이 복음을 모르면은 우리 인생은요 여기에 딱 빠집니다. 이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이거 창세기 6장은 뭡니까? 나의 것.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사단이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서 요렇게 딱 끌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나의 것이 있잖아요. 내 것. 그 내 것 챙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모르고, 그렇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몰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됐느냐? 여러분 이게 문화가 됐잖아요. 문화가 뭡니까? 문화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만족시키려고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게 그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혼돈, 공허함을 채우려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속에 이게 뭔가 채우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만드냐? 노래도 만들고 뮤지컬도 만들고 뭐 영화도 만들고 모든 걸 다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우리 삶이잖아요. 그 문화가 뭡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거라니까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대신 그걸 가지고서 문화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뭔가 채우고 싶은 거 그거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문화를 보면은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세상 유행가 노래 듣는 게 좋아요? 찬송가 듣는 게 노래 좋아요? 여러분 보면요 유행가 좋아하던 사람이요 교회 와서 찬송가라면 이게 안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찬송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내가 마음껏 막 소리를 질러서 찬송이 나온다.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세상 충만하면요 절대로 이게 한 1cm 이상 안 벌어집니다. 딸싹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문화란 말이에요. 내가 그 문화에 어떤 문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르잖아요. 불신자가 여기 온다. 문화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니 세상 문화와 교회 여기 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고 그리스도가 어떻고 찬송이 어떻고 이게 와서 앉아보면은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가 좀이 쑤십니다. 일어났다 하다 왔다 갔다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왜냐? 그게 내가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1시간 동안이나 예배 드리면서 이걸 한다는 거는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 문화가 이게 이제 그 하나님 문화로 이게 많이 바뀐 거죠. 그 이 문화가요. 여러분 그 문화가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요. 아담이 딱 범죄하고 나서 딱 이렇게 보니까 범죄하기 전에 이렇게 딱 보니까 마귀 말을 듣고 보니까 뭐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니까 그게 문화예요. 그렇게 문화 만들어놨잖아요. 자, 뭐 저것만 먹으면 괜찮을 것 같단 말이에요.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선악과가 뭡니까? 마약이고 선악과라니까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먹으면 뭐 지혜로울 것 같고. 이게 어떻게 해요? 13장, 16장, 19장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게 무속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속이 이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점술. 그 여러분 맨날 뭐 합니까? 신문에서 뭐 합니까? 띠 보잖아요. 띠 사주 그런 거 보잖아요. 그게 다 문화입니다. 문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우상. 곳곳에 우상들. 우상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복음 모르면 우리 인생은요 1에서 6가지 고통이 자꾸 찾아오는 겁니다. 뭔가 힘들어요 사는 게. 왜 그런지도 몰라. 시달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도 시달려요. 그렇잖아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도 시달려. 왜냐? 노역을 시켜. 계속 바로란 놈이 그렇잖아요. 이 마귀란 놈이 계속 일에 붙잡혀서요 노역을 시킵니다. 땀 흘려 먹고 살아.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요 계속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 평생 못 헤어납니다. 일하는 데서 못 헤어나요. 일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에 가는 거지. 그게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뭐합니까? 시달려요. 어디에서 시달립니까? 아니 출애굽을 시켰어요. 거기서 빼내왔어. 말하자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어디 와서 또 광야에서 또 시달려. 광야에서 가다 보니까 없는 게 많아. 뭐 물도 없지, 양식도 없지, 뭐 떨어지고 뭐 하여튼 뭐 원하는 게 많아.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시달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좋아.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고 가나안 땅에서 좋아야 돼,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뭐합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우상을 섬겨.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게 뭐겠어요? 바알과 아세라상, 아세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바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 풍요의 신이거든요. 풍요의 신. 지금은 바알 신이 뭐예요? 돈신이에요. 돈신. 경제면 다 된다. 그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막 응답도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응답도 받고 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시달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도 받고 정말 삶의 이런 응답도 받고 뭔가 되는 것도 같고
근데 거기서도 시달려. 왜? 이게 딱 가긴 딱 뿌리 체질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진짜 여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된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제자라고 그러나요? 제자. 근데 제자는요, 여정을 가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 이걸 반드시 하나님은 거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이 9장에서 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릅니다.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지나가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들려비치면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당장 바울이 뭐랍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아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주밖에 없잖아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참,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가 몇 년이냐? AD 32년이라. 그러면 이 32년 다메섹에서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 너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나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딱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뭐합니까? 이제 막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게 핍박하던 저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나오니까 잘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말도 안 들으려고 그러지. 아니 막 피하려고 그러지. 저거 진짜야? 가짜야? 의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아주지도 않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받아주지. 아니, 또 자기가 그동안에 몸담고 있던 유대인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지.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제 여기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기다리도록 만들어요. 몇 년을 기다리게 하냐? 13년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5년도에 이 안디옥 교회로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 교회. 그때서부터 여기서 이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요, 68년도에 AD 68년도에 이렇게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충격을 받잖아요. 충격받으면요, 그거 가지고 되느냐?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기다리는 시간을 항상 하나님은 항상 거치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요. 이 다윗은 13년을 기다렸어요. 모세는 80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그 아주 뭐 하느냐, 이게 힘 빼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가 다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 부활하신 예수를 진하게 만나고 진짜 막 그냥 그 복음 얼마나 막 전하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그냥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다 빼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도가 뭡니까? 사도가 뭡니까? 사도는 보냄받은 자거든요. 아니 보냄받은 자는 누구를 얘기해야 돼요? 보내신 이의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복음 전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 복음 전해 보세요. 복음이 나오나? 안 나올 겁니다. 이게 자꾸 헛소리만 합니다. 빙빙 돕니다. 복음 얘기 안 하고 빙빙 돌아.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복음 얘기 못 하고요. 끝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밑도 끝도 없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래 교회 와봐. 예수 믿어. 예수 믿어. 하여튼 예수 믿어.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 밑도 끝도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떻게 믿는 건지,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이런 거 진짜 뭡니까?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자, 이 사역을 몇 년 합니까? 22년을 사역합니다. 22년 사역하는데 진짜요. 이 바울이 참 이게 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40에 가만, 하나를 가만, 율법의 40대를 넘으면 안 돼. 이 죄인이라도 매를 칠 때 40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40에 하나 가만 매를 몇 번? 5번 맞았어요. 거기다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주 이 배, 가다가 배가 파손되고, 가다가 또 뭡니까? 이방인의 위험. 또 거기다가 짐승들의 위험. 또 거기다가 강도, 이런 것들 전부 다 얼마나 22년 동안은 얼마나 많이 어떤 때는 돌로 맞아 죽었다고 버렸어.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 속에 딱 일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복음은 절대로 그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은 끝까지, 이 복음은 멈추지 않고요, 끝까지 이렇게 전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1, 2, 3차 전도 여행을 쭉 해요. 자, 이래서 이걸 전도 여행을 하면서 13권의 이 복음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갔을 때 그때 쓴 글이 뭐냐면 갈라디아서가 그때 나온 거예요. 제일 먼저 쓴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오면서 그걸 쓴 거예요.
자,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2차 전도 여행을 두면서 뭡니까? 데살로니가서를 쓰진 거죠. 자, 데살로니가 쓰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렇게 쓰죠. 3차를 통해서 이제 로마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쓰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제일 가서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제 요 성경을 남기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 이게 전도 현장에서 자기가 제자들에게 써보낸 글이 그게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가 움직이는 이 모든 여정 속에서는요, 이 과정 속에 있는 그게 전부 다 성경이 된 거라. 그래서 너무너무나 참 이거는 절대 여정이죠. 절대 여정이기 때문에 이 길을 꼭 가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절대 목표로 가게 만들죠. 그러니까 결국은 237 나라를 가도록 하겠죠. 5천 정도.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걸음은요, 바울 때문에 우리가 복음 받았거든요.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서 가가지고 쭉 해서 이 세운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거죠. 그리고 또 무슨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세웠잖아요. 그리고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러면 바울이 한 일이요, 바울이 그 한 제자가 사역을 그렇게 한 것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골로새 교회, 이게 다 연관돼서 만들어진 거죠. 이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것도 있고, 바울이 직접 세운 것도 있고요. 이 골로새 같은 거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 제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게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진짜 모든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게 전달된 거예요. 그게 참 너무너무나 참 감사한 거죠. 우리가 정말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가 복음 못 받았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울을 강권적으로 제자를, 그러니까 이 제자의 모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하는 어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양육을 하든지, 여러분이 지교회를 하든지, 이 모든 것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그가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너무너무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은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교회가 지금 이렇게 약하게 시작하지만은 이게 전부 다 뭐가 돼요? 교회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세계 복음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이 제자의 모델이 돼서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이 일에 자기 모든 생을 전부 다 드린 거예요.
근데 뭐 바울 시대 사람도 다 죽고, 그렇죠? 그때 잘 나가던 사람들도 다 죽고, 바울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그 바울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바울이 쓴 그 편지를 통해서 지금도 은혜 받잖아요. 그 우리가 남는 거는요, 이 땅에 진짜 남는 건 없습니다. 내가 제자 되고 진짜 이 제자 세우고 정말 제자를 통해서 이 복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합니까? 여러분 이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양육을 하고요. 양육해서 세우죠. 제자로 세워서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면 요걸 경험한 사람을 가서 뭡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요거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세우는 거죠. 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교회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거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은 뭐 하시려고요? 전 현장에다가 요구하려고요. 이게 제자를. 그래서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팀 사역, 오늘 보니까 5명이 딱 나와요. 근데 이 5명이 나오는데 이 5명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헤롯의 젖동생, 또 바나바는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거 보고서 잘못해가지고 이게 저주받았잖아요. 그때 그 전 재산을 다 드렸던 그 평신도가 그게 바나바였어요. 근데 이제 이 바나바가 어떻게 됐냐?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 파송해가지고 갔을 때는 이미 이제 막 교역자 위치에서 하게 되는 거죠. 가서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뭐합니까? 당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스데반을 죽일 때 있었던 그 사울, 이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막 그랬던 그 사울, 그게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그 사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이 두 사람이 온 무리를 가리켰는데 큰 무리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 뭐합니까? 그 중에서 이제 두 사람을 따로 선택하는 거죠. 따로 하나님이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 두 사람을 따로 세우면서 5사람을 세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과 구레네 시몬, 또 니겔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또 거기다가 그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렇잖아요. 왕, 그 핍박하는 그 헤롯의 동생이라. 참 희한하죠. 형은 그렇게 핍박하고 다니는데 그 동생은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었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그 5명이 나가서 모든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 하나 뭐 이렇게 잘 해보자, 우리 교회 하나 잘 이렇게 운영해보자,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막 부흥해가지고 뭘 해보자, 그런 교회 아니에요. 그런 교회라면 그거는 예루살렘 교회 같이 그걸로 끝이 날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전 세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전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첫 선교지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이 첫 선교지가 어딘지 아세요? 키프로스 섬이잖아요. 이 키프로스, 구브로 섬. 구브로 섬에서 거기서 어디에? 거기에 붙어 있는 작은 섬이야. 거기가 바보섬이라, 바보섬. 거기가 어디냐?
바나바의 고향이야. 바나바의 고향. 그래서 이게 자기가 다 연관되어 있는 거기에 첫 선교지로 거기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향, 또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게 선교지라니까요. 그런데 가가지고 그 한 사람 세우는데, 그렇잖아요. 거기 가니까 누가 있어요? 총독이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총독 딱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총독 옆에 누가 붙어 있어요? 무속인이 딱 붙어 있어. 그게 정치하는데 또 다 그렇잖아요. 정치하는 사람 옆에 계속 이거 복음 못 듣게 딱 거기에 총독을 딱 붙잡고 있는 그 박수 엘로마가 있잖아요. 그 현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이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맹인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이 총독이 그거 보고서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총독이 그 바보섬에서 뭐 했겠어요? 교회 세웠겠죠. 교회 세우고 그 바보섬 전체 복음화 운동에 쓰임 받았겠죠. 야,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자의 모델을 우리 바울에게 제자의 모델을 세우시고 우리를 제자의 모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자신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막 고민하고 있는 거 그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막 지금 막 연약하고 무능한 거 그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흐름을 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 말씀대로 이걸 이루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제자의 인생, 정말 하나님의 바울같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정말 제자의 모델로 세우시고 우리를 한 시대에 정말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이 제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모든 현장에 교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운동이 전 현장에서 펼쳐져서 참된 제자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